2강과 3강을 바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물론 불완전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겠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건져내겠는가?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도대체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는 이제 이후에 풀어낼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왜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는가?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꼭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가? 아니, 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행위의 문제라고 하면 천사들 뭐 통해가지고도 기적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니면 그냥 뭐 율법을 통해서 그냥 마무리하시면 될 건데,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좀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걸 자꾸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구제만 하는 거, 치유하는 것 당연하지만 치유만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의 포커스를 다른 데 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의 포커스를 인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다라고 푸니까 전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죄 없이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지 해결되는 문제고, 그 죽으심이 완벽했다는 증거로 그의 부활하심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탈출할 수, 이게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만큼 우리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만큼 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될 만큼, 그것도 완벽하게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셔야지 우리 문제가 해결될 만큼, 그만큼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원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토록 가야 될 만큼 우리의 문제는 크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큰 문제, 우리가 당면은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물이 없거나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기아 대책기구 비롯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구호 물품을 보내고 뭐 식량을 보내면 되는데 또 크게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종족끼리 이권을 다툼하고,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데 그것도 맞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질환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알겠냐는 말입니다. 요 물 마시면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 배경에 엄청난 이권 다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이들은 전혀 생각지 못할 겁니다. 그냥 가난해서 이러고 있다고만 생각할 겁니다. 저 그런 혜택을 받는 선진국의 어떤 뭐 이런 뛰어난 분들이 거기 가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을까. 인간 본인들이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 문제가 정신의 문제면 그냥 개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제가 그냥 관계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속에 있고,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가 사실 이게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요 부분을 언급을 할 건데, 요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도대체 이 문제가 지금 인간에게 있는데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원래 인간은 어느 정도 축복받은 존재냐. 이 원형을 알아야지
그 원형에서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인간의 원형의 모습과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와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신 그 메시아가 딴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냐, 요걸 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를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냥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의 표현 그대로 복받은 존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7강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뭔지는 신학적으로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의와 거룩함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라고 하는 그게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요 포인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시편 8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제 27강을 할 때도 좀 전달했지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릴 자로 원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대하여는 우리는 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지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겨우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한 말인데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또 동시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형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대조를 해보시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 낳았는데 그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 낳았는데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조가 아담하고 셋에게 형성되는 이 구조가 하나님과 아담으로도 대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아담을. 그래서 이 구조로 볼 때 처음부터 아담은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27강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족보가 나오면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요셉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맨 꼭대기 위에 셋 위에
아담이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존재론적으로 영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또 왕적인 피조세계의 왕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이 구절은 다음에 설명하고요. 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에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후자의 어떤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부분 때문에 이 구절을 넣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첫사람, 둘째 사람 이런 식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거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지 않았을 때 첫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너무 엄청난 사람입니다. 한 예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이 어느 정도 뛰어난 인물인지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다 추락을 했는데 그 이제 추락한 잔해 중에 쇳덩어리 일부를 지나가는 이제 원시인이 그걸 발견을 했다고 칩시다. 그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 원시인이 비행기를 유추할 수 있을까? 외형을 첫 번째, 두 번째, 외형을 유추한다 할지라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터무니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불가사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고대 구조물 같은 데 보시면요. 불가사의가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그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수명이 긴 상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100세 기준 할 때에 철없던 한 20대까지를 보면 그리고 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나이를 빼보면 겨우 이렇게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3, 4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00세를 기준해 보면 건강하게 뇌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수백 년은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분야를 수백 년 동안 파고든다.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노아 홍수 이전의 어떤 인물들이 뭐 수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지금 현재 있는 70억 정도 살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연대 측정을 계산해 보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혜가 있었을 겁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나타나는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에 첫사람 아담의 수준, 그 지적인 수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엄청났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한다고 얘기할 때 감히 첫사람 아담이 받은 축복은 거의 그리스도의 어떤 필적할 만한 그런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는 제가 이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얼만큼 어마어마했는지. 여하튼 그런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은.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지음받은 귀중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1장과 2장의 간극이 있고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틀리고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가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2장 4절부터 쭉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내 강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들의 어떤 뭐 보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 2장의 중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붙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을 주는 일들이 2장에 연이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창세기 2장 인간이 받은 축복 중에 그 안에 한 두 가지만 더 뽑아내면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 언급했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가져오 본 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우리 조금 학자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표현은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단순히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남미 처음에 가서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제가 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핸드폰이 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이 상당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이 핸드폰으로 전 세계에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들이 핸드폰 하나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핸드폰 하나 잊어버리면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는 핸드폰인데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비싸고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공급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아무것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되었을 때 이거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음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항상 생명과 사망을 거의 관계론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성경에서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떨어짐이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원래 처음으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 말도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사는 존재,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떨어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떨어짐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죄였고 그 죄의 배경은 사단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인 그분과 끊어짐입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예.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는 생명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듯이 시중에 가보면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평상시에도 기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상태로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줄수록 진실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충격적이고 최고의 사건은 그분과의 끊어짐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르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그런 의미로서의 영적인 존재다.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이 받은 축복 중에 또 하나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차후에 이 언약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건 다음 장에 얘기를 좀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흙이었잖아요. 흙이었던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심도 감사한데 그 인간이 되게 하신 그 인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셨냐면 주님과 뭔가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기업은 아시겠지만 아무 어떤 회사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괜찮은 기업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많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아무나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어떤 약속을 받아낸다. 이건 큰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얘기고 또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구약의 배경에서 약속은 뭐냐면 목숨을 내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같은 데 보면 왜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두 나라 사이 약속을 하면 동물을 짐승을 이렇게 완전히 반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서 이렇게 버려놓습니다. 피가 흥건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나라의 대표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요처럼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피조물과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약속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거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떠며 이 약속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났으면 이건 일단 차제의 문제고 인간에게 약속을 허락하셨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선언적으로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를 알기 위해서 원래 원형의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영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며 처음부터 자녀이며 거의 그리스도와 필적할 정도의 그런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다 허락하셨고 에덴의 축복이며 가정의 축복이며 너무 많은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생명이 되게 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목숨을 담보해서.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부모님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본인들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못 깨닫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큰 얘기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은 복이 이러했구나 좀 깨달아야지 그런 중에 지금 문제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실하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